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하셨으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둘이에요. 네, 둘이라도 두세 살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회에 세 가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누구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이 기도회 가운데 가득 충만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각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은혜가 항상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학교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플러스로 이제 날마다 큐티를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좋은 구절, 내용, 책의 내용이 있어서 한번 먼저 그 책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목사의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유명 산악인이 있었어요. 이 유명 산악인은요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몇 년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끝나고 결국 그는 그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등반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는 지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저녁이 되었을 때 산에 올라가면 안 되겠는데 그는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는 멈추지 않고 정상을 향하여 계속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때 먹구름이 물려오고 달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덮친 그 순간 그는 정상을 코앞에 두고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그는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무서운 속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면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허리에 묶여있던 로프가 그를 잡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매달린 상태죠. 언덕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허리에 감았던 그 로프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는 것이죠. 어둠과 주의 속에서 그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중에 매달린 채 이제 삶과 죽음 앞에 그는 내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삶과 죽음 가운데 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널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는 믿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나기는요 물론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럼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사나기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저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그럼 루프를 끊어버려라. 네, 자기의 생명줄인 그 루프를 끊어버리라고 말을 하셨던 것이에요. 순간 신문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단했어요. 어떻게 결단하면 허리에 두는 루프를 풀렀던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조였다는 것이에요. 그 조임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 다음날 산악구조팀이 올라와서 보니까 한 남자가 루프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얼어 죽어 있는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는요 불과 땅에서 1m 위에 매달려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게 무엇이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나기처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루프줄을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미련하잖아요. 불과 1m밖에 되지 않는 그 높이인데 그는 낭떠러지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 루프를 끊어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야 너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예배 기도의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 시간 결단해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 듣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내가 바라보는 모든 환경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대제사장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먼저 말하냐면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은요. 그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 중에서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세워졌고요. 사람들 가운데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천사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동물들이, 가구들이, 자동차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대제사장은요 아무나 세워지지 않아요. 대제사장은요 사람 중에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물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지내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고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돕는 이 제사장은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특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권력층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낱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아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지 아니하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바라보면요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수많은 단점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제사장은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아무나 대제사장이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그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냐면 스스로 얻을 수 없어요. 아무나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아론이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이 지키셨던 원리가 제사장은 사람의 기준으로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어겼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고자 했고 예배를 드리고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그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죽어요. 그리고 역대하 26장에서 우시아 왕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스스로 세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이렇게 사람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앞달라 사람의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어떤 부르심으로 이 기도의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올 수밖에 없고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다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모두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저를 과연 부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성경 공부도 좋아하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알아서 저를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도 많이 부족하고 전도도 그렇게 썩 잘하는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제 스스로, 제 결단으로, 제 노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는데 완벽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완벽하지도 능력 있지도 특별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시고요, 능력 없는 사람을 불러주시고요,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십니까? 그 부족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우리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불러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워주셨듯이 예수님도 스스로 높아서 대제사장이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요, 육체로 계실 때,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로써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도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일까라고 보다가 지난주에 책을 봤는데 사람이 더 아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보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몇십 년을 아파서 고통당하는 게 어찌면 더 큰 아픔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신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왜 순종하시며 나아가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로만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이 과연 우리를 얼마만큼 크게 사랑하는지 깨달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 하늘의 영광까지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 기초가 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아까 1절에서 말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직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너네들은 내가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다시 더 이야기하냐면, 시간이 지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생이 되어야 할 너희들이 아직도 여전히 젖을 먹고 있음을 책망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믿음의 연륜이 지났어요. 1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성숙해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편식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지각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장성한 사람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책을 읽고 있는 히브리서 유대 종교자들에게 너네들은 아직도 시간이 흘렀는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인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우리는 10년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장성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젖을 먹는 어린아이입니까?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장성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더욱더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그가 고통당하여 순종함을 배웠듯이 우리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루프를 끊어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끊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